13절에서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재물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표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희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어제 아침에 또 10사람들이 다윗이 하길라산에 숨어 있다. 거기 있다는 얘기를 듣고 사울이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을 잡으러 왔어요. 근데 다윗은 예전과 좀 다르네요. 막 덜덜 떨지 않았어요. 사람들 아브넬을 데리고 그 사울 왕이 누워있는 적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칼과 물병을 창과 물병을 들고 왔어요. 좀 다른 모습이지요. 어떻게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잡으러 왔는데 왜 적진 한가운데를 들어가는 거지요? 그것은 쭉 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안 죽는구나. 하나님을 보호하는구나. 이런 믿음, 이런 확신. 이게 신앙의 체험이라고 그랬죠. 신앙의 체험. 기도의 응답을 받아본 경험. 삶의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 의지할 때 피할 길 주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들이 딱 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시다가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셔야 되고 삶의 이런 것들을 풀어가는 역사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때 사건은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윗이 딱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왔잖아요. 이렇게. 근데 왜 그 3,000명의 사람이 다윗과 아브넬이 그 적진 깊이 들어가서 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올 때까지 아무도 몰랐을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는데 이게 모를 리가 있나?
근데 하나님 말씀하지요. 자, 12절 말씀. 어제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야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잘 보시는 게 뭐냐면 왜 이런가가 아니고 어째 이런 일이가 아니고 또 하나님은 또 어떤 일을 하시나 또 어떻게 하실 건가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다윗은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지. 아니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 허락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야 참새 한 마리 죽는데 아니 하물며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예수님 다윗을 죽이시겠어요? 훈련이지 훈련. 오늘도 딱 살아가실 때 오늘 말씀 뭐냐면 나의 도움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나의 피난처가 어디냐는 겁니다. 사울은 지금 아브넬 군대 장관 아브넬과 3,000명이 옆에 있기 때문에 든든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브넬 장관이 내 옆에 있고 3,000명의 사람이 내 곁에 있으니까 내가 든든하지. 근데 다윗은요 그게 아니에요. 나의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1편에 그랬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러면 잘 보세요. 사람이 빼긴 사람과 사람을 의지하는 이 아브넬을 의지하고 3,000명의 사람을 의지하는 사울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다윗과의 싸움은 이미 끝난 싸움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왕이신 하나님 허락을 안 하면 헛수고하는 겁니다. 오늘 잘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오늘 다윗이 아브넬 너 어째 왕을 못 지키냐? 내가 창과 물병을 가지고 왔는데도 왕이 목이 달아날 뻔했어. 어째 왕을 보호하지 못하고 너 죽어야 돼, 너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첫째로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이 땅을 살아가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을 좀 가지고 있으면요 좀 금배잔에 붙이면 자기 세상이지. 내가 다 하지. 근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금배지는요 내년이면 끝나요. 우리는 진짜 나의 도움이 하나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쌓이고 막히고 그래도 두렵지 않은 것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기 때문에 그게 다윗의 삶이에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늘 13절, 13절이요.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 골짜기를 두고 이쪽은 사울의 사람들이 지금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이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14절이죠.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냐? 아브넬 대답 좀 해봐.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넌 누구냐? 너 누구요? 읽어봐요. 15절이요.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 대단한 용사라는 거예요. 아브넬이.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너가 대단한 용사인데 어찌 왕의 생명을 보호하지 않아? 한 사람이 왕의 목을 따라 들어갔었어. 읽어봐요. 16절.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의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그랬어요. 첫째로 다윗이 막 소리 지르는 거야. 너 최고의 이스라엘의 군사냐? 너 최고 용사 아니야? 용사? 그러니까 사울이 너를 믿고 푹 잠을 자는데 목이 달아날 뻔했어. 이건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용사가 나를 지켜준다고? 뭐 이중 성벽이 나를 지켜준다고요? 많은 돈이 나를 지켜준다고? 아니,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바보들인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알아야지. 이걸 알아야지. 돈 조금 가졌다고요. 세상 좀 권력을 가졌다고. 내 주변에 보초병이 많다고. 아니, 목이 달아날 뻔했어요. 사울왕이. 진짜 나의 백은 누구시지요? 나의 피난처는 어디 있어요? 저 미국으로 도망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땅속에 들어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하나님, 주님 없이 못 삽니다. 그 새벽에 나온 거 아니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런 차량이 많은 이 차량 홍수 가운데 사고를 나도 10번은 나겠지요. 이름도 모를 질병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병들어 죽겠지요.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 다윗은요, 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는 지금 도망자잖아요, 도망자. 그런데도 하나 두렵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의 백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태어난 겁니다. 믿음으로 사십시다. 오늘 믿음 없으면 오늘도 가졌음에도 불안하고, 이 정도 살면 이제 막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직도 더 많은 거 못 가져가지고 맨날 헐떡거리고, 어떻게 만족하겠어요? 아주 금을 다 집에다 붙여내 만족하겠어요? 집에 한 1,000억을 쌓으면 만족하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얼마 하나님 불러가 버리면 그 1,000억 다 소용없는 겁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읽어봐요. 17절이죠.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내 아들을 다윗아, 뭘 내 아들이요?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면서 내 아들 다윗아 이 음성이 네 음성이냐? 예, 맞습니다. 읽어봐요. 18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아니,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고 19절이죠.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니까, 빨간 줄은 만일 왕을 자꾸 충동시켜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왜 사울 왕의 마음을 자꾸 그렇게 충동시켜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 원하나이다. 나를 하나님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원하시면 저를 제물로 받으세요. 그러나 잘 보세요.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만일 이렇게 사울의 왕을 충동시켜서 사울을 죽이려는 것이 사람들의 말이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도록 했는데 나를 죽이고 쫓아내는 것은 이게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두 번째, 나는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쫓아다니냐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행동하냐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면 그들은 망할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하나님 축복하시겠지요. 귀를 잘 기울이셔야 하는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듣고 그렇게 처신하지요? 왜 사람들의 말을 따라 그렇게 가지요? 기도해 보셨어요?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왜 맨날 사람들하고 앉아갖고 회의만 해요? 회의하면 회의만 생깁니다.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오늘 지금 다윗이 말하잖아요. 왕이요, 제 말 잘 들으세요. 만일 왕을 충동시켜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저를 제물로 받으세요. 그럼 만일 사람들이 충동하는 거면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나를 충동하면, 그렇게 하면 저주받습니다. 이건 큰 죄입니다. 다윗 대단하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다윗이고 사울은 제멋대로 해요. 기분 나쁘면 막 창을 던지고요. 사람들이 여기 다윗이 내려와 있어요. 그럼 알아봐야지. 그런다고 내려오면 안 되지. 하나님 다윗을 잡으러 갈까요 말까요 물어봐야지. 사람들이 여기 다윗이 있어요. 그럼 또 금방 쫓아봐요 또 이렇게. 여러분 잘 살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산다는 게 뭔지를 아셔야 돼요.
맨날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아무리 많은 사람 얘기를 해도 답은 내가 하나님께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의 해답이 있잖아요. 주님 뭐라고 말씀할까요? 사람들은 다 가라고 그러는데 100명이 가라고 그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닌 쪽으로 가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보호하지요? 하나님 보호하십니다. 이거를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이지요. 첫째는 누가 나의 도움이냐? 아브넬이 도움이세요? 3,000명이 빽이세요? 당신 틀렸어요. 하나님만이 빽이십니다. 두 번째, 누구의 말을 듣고 이렇게 행동하지요? 왜 나의 행동은 맨날 사람들이 얘기만 듣지요? 이리 가라면 이러고 저리 가면 저리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얘기를 학교 때 배웠어요. 당나귀 팔러 가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아들이 당나귀를 끌고 가는데 한 동네 가니까 아니 왜 당나귀를 끌고 타고 가야지. 그래서 아들을 태웠더니 한 동네를 가니까 아유 아버지가 타고 가지 아들이 타고 가면 돼. 그래서 바꿔 타는 거예요. 또 갔더니 아니 왜 그렇게 둘이 다 타고 가지. 이게 사람들의 말 들으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기준은 삶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 오늘은 무슨 말씀을 주는지 귀를 기울여야지.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맨날 틀린 텔레비에서 한마디 해보세요. 이게 몸에 좋습니다. 그러면 난리 나지. 텔레비 한마디에. 텔레비의 말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중요합니다. 들고 봐 이렇게 말씀하지요. 20절이죠.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표력을 수색하러 나오셨습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태단이 잘못. 말로만 하지 말고요. 회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맨날 말로만 해 사울이 이렇게 아이고 미안하다 잘못했다. 지난번 한 거 24장에서 오늘 또 믿을 수가 없지요. 이게 진짜니 믿을 수가 없지요. 자기 목숨 살려놓으니까 내가 잘못했어. 읽어보십시다. 22절 다윗이 대답하이르되 왕은 창을 부숴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23절 여호와께서 빨간 줄 항상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진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을 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공의롭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판결하고 해결하실 분이기 때문에 내가 칼을 들어 사울의 목을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네요. 24절이죠.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아멘. 세 번째,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지요? 대접을 받기 원하면 먼저 대접하라는 거잖아요. 존경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날 존중히 여기세요. 오늘 다윗은 이 원리를 알았어요. 내가 생명을 귀히 여기면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구나. 아멘이시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다른 사람 생명을 그렇게 파리목처럼 죽이면 당신은 지옥 가요. 당신 지옥 갑니다. 오늘 사울은 왕이면서 이 원리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지요. 내가 죽일 수 있으면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할 수 있어도 하고 싶어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내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 사울 쳐다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사울 쳐다볼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사울을 쳐다보지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왜 쳐다봐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내가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내 생명을 보호해 주세요. 아비가일이 이렇게 말했어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당신이 생명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생명 싸게로 왕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니까,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소중히 여길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렇게 우습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짓밟으면 하나님이 당신을 짓밟으세요. 이 원리를 아세요? 내가 힘이 있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졌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지요. 안 죽습니다. 안 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안 죽어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십니다. 읽어봐요. 25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의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알긴 잘하는 얘기죠. 큰 일을 행할 거야. 네가 승리할 거야. 그러면 알면 빨리 와서 다윗과 끌어안아야지요. 알기만 해. 신앙생활은 머리로만 해. 머리로만 해. 기도해야 된다고 맨날 떠들지요. 기도 안 해요. 맨날 얘기해. 말씀 읽어야지. 안 읽어요. 그건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반석 위에 집을 지으십시다. 몸이 움직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말로만 해요. 말로만. 맨날 머리로 해야지. 그러니까 당신은 야고보서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맨날 죽은 믿음 가지고 그러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지요. 산 믿음을 가져야 기적이 일어나지요. 세 가지 제가 말씀드렸어요. 첫째로 나의 도움이 누구냐. 사울은 3,000명과 군대 장관 용사 아브넬을 의지하고 쿨쿨 잠을 자는데 목이 달아날 뻔했어요. 우리 영원한 도움은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누구의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왜 왕이 나를 죽이려고 그렇게 하지요? 누구 말 들었어요? 사람들의 말을 들었으면 저주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 살리시겠지요. 세 번째,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산 믿음이 뭔지를 아셔야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머리로만 믿잖아요. 머리로만. 그러지 마시고 몸으로 살아내십시다. 실제로 몸을 살아내셔야지. 그리고 기적도 경험하고 응답도 경험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힘이 있지. 지금 찬송 불렀잖아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게 나의 찬송이라고 노래할 수 있어야지.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나의 찬송입니다. 오늘도 한 날 멋지게 살아가십시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